제가 하는 사역은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의 인생의 답이 다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느냐? 이야기식으로 읽어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과 성경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는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이 왜 우리가 멸망해서 포로 생활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함으로 왕들의 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대기는 달라요. 역대기는 포로 귀한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적인 감정으로 백성들에서 강구함으로 이 왕들의 좋은 면들을 많이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와 역대기를 연결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또 장과 장을 연결해야 되고요, 절과 절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읽는 부분에 밑줄을 치시고 또 소제목을 다뤄놓으시면 나중에 읽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향수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었어요?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 번째, 이 베델과 단에다가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도 예루살렘 성전 갈 필요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제사 드려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인으로 제사장을 삼아야 되는데 누구를 제사장 삼아요?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세 번째로는 7월 15일 초막절기를 8월 15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여로보암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게 하고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가 되었다가 다시 정상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자, 유다의 선지자의 시체, 나귀, 이 나란히 있는 시청과 교제를 보여줍니다. 왜 유다의 선지자가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유다의 선지자가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이 여로보암이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들 아비야가 병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병들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런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가문을 전멸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 여로보암은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집니다. 여기 지금까지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고 이 다음부터 지금부터는 남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를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 또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패턴으로 계속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니까요, 북이스라엘의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서 르호보암을 도와서 3년 동안 강성하게 되어집니다.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되어지니까 아버지 이 솔로몬처럼 아내를 많이 두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왕 르호보암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고 하니까 이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히 멸하지 않고 조금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전멸시킨다는 것이고, 르호보암은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했기 때문에 조금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할 때에 그 피로 제사함 받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장은요, 우리 15장 순서인데 15장은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이것은 913년에서 910년입니다. 913년에서 910년 다스리니라. 삐시예요. 예. 그의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러분, 이 아비살롬은 우리 압살론 있잖아요. 압살론 그 다윗의 아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역대하에서는 아비얌을 아비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아들 누구예요? 아비야. 르호보암의 아들 누구예요? 아비야.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열왕기에서 이것을 약간 구별하기 위해서 아비얌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아비야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역대기를 병행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 역대하 13장 1절. 이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열왕기하고 똑같죠? 아비야라고 합니다. 유다의 왕이 되고, 2절. 예루살렘에서 몇 년?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3절. 아비야는 군사 40만 명,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 그 2배나 되는 이 북이스라엘과 군대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 7년, 르호보암 5년 때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전쟁 12년 후에 아비야가 2배 넘는 북이스라엘 군대하고 전쟁을 치는 것입니다. 왜 12년 후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르호보암이 17년 통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비야가 왕이 되자마자 누가 쳐들어와요? 북이스라엘이 2배 넘는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야의 아버지가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이 17년 통치한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아비야가 왕이 되자마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 12년 후에 아비야가 2배 넘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 아비야가요, 2배 넘는 북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4절에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무리들아 다 들으라.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아비야가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2배 넘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런데 13절,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여로보암이 유다 앞에 본진을 세워놓고요, 뒤에는 뭘 세워놨어요? 복병을 세워놨어요. 앞뒤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아비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14절, 여호와께 뭐하고요?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뭐요? 나팔을 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십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치셨어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17절, 이스라엘이 엎드러진 자가 몇만 명? 50만 명. 여러분, 성경의 전사자 기록 중에서 최고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50만 명을 이 죽은 거예요. 18절,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21절,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리고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가 강성하니까요, 자기 아버지처럼 르호보암처럼 아내를 또 많이 둡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강성하니까 범죄합니다. 다시 우리 열한 들어가죠. 이렇게 요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15장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고, 아비야가 강성하니까 아내를 많이 취하고 범죄한 겁니다. 무슨 범죄를 했느냐면 아버지가 행한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아버지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장 22절 말씀이니까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 23절,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24절,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요 14장은 누구 때에 범죄한 거예요? 르호보암 때 범죄한 거예요. 요 아버지가 한 것을 누구도, 아들도 똑같이 한 것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강성했을 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즉 서는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섰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 15장 6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7절에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범죄하니까. 8절,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910년에서 871년. 910년에서 871년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러분, 읽으면서 이상한 거 발견이 못했어요? 2절에 아비야의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마가. 또 10절에도 아비야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가. 여러분, 이 마가는요, 아비야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아사에게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학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아사의 어머니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일찍 죽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어머니처럼 키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처럼. 여러분 우리 2절과 10절의 말씀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머니처럼 키운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왕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 이름. 우리 조선 왕조도 태종 태세문단세 압자만 때에서 왕들의 이름을 외웠잖아요. 여기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20명도 압자만 따서 외울 수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남유다는 누구였어요?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죽을 때에 이 남유다의 아사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매치를 시켜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 남유다는 누가 왕이었어요? 르호보암과 아비야. 그리고 여로보암이 죽는 해에 남유다는 누가 왕이 됐어요? 아사가 왕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아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역대기를 병행해서 읽어야 합니다. 역대기, 역대하. 아사가 41년을 통치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1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평안했어요. 왜 평안했을까요? 이 아사가 통치한 기간이 41년이라고 했잖아요. 1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3절부터 5절은 1차 종교 개혁입니다. 3절부터 5절은 1차 종교 개혁입니다. 이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아사가 10년 동안은 평안했어요. 어떤 것을 했느냐?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4절에요.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럼 8절부터 15절까지는 구수 100만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구수 100만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입니다. 예. 그럼 아사의 군대는 몇 명이었느냐? 8절에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28만 명이라 58만 명이었어요. 누가 쳐들어오냐면 이 구스가 100만 대군을 내고 쳐들어옵니다. 9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10절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여러분 2배 넘는 이 구스 군대잖아요. 아버지 때 한번 경험해봤죠? 이 아사가 아비야가 2배 넘는 군대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뭐 했을까요? 아사가요? 아버지처럼 뭐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11절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를 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시니 누가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도망하는지라
13절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5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누가 환영하느냐 하면 5대 선지자가 환영을 합니다. 1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입니다.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입니다.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입니다. 아사랴는 오뎃의 아들입니다. 오뎃의 아들. 1절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랴를 맞아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이 5대 선지자가 환영을 한 거예요. 그것을 듣고 아사가 이 8절부터 17절까지는 2차 종교 개혁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는 2차 종교 개혁입니다. 8절 아사가 임할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5대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이 가증한 것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10절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11절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12절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6절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예? 이 태우의 자리를 폐한 것입니다.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우리 이제 열왕기상 15장 1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요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15장 11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이 할아버지 느호보암 때 아버지 아비야 때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자들을 이 아사가 쫓아낸 거야. 쫓아낸 겁니다. 쫓아내고 모든 우상을 없애고 13절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의를 폐하고.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2차 종교개혁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늙음하게 하나님께 범죄해요. 이게 또 문제예요. 예, 우리 16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평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17절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나마를 건축하여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 이 나마는 어디 있는 곳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인데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가 있었잖아요. 베냐민 지파 경계 지역, 그러니까 북쪽 경계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예요? 판문점과 같은 거예요. 판문점. 남한은 판문점. 예. 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아의 성을 건축하려고 했었느냐? 우리 역대하 15장 9절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이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시몬, 북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을까요? 이는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이 북쪽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내려가요? 남쪽 르호보암에게 내려간 것처럼 하나님이 아사에게 함께하는 것을 보고, 아사가 이 보수 100만 대군을 물리치잖아요. 또 1차, 2차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이런 아사에게 함께하는 것을 보고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라마에 뭘 만든 거예요? 성을 쌓은 것입니다. 성을 쌓은 거예요. 못 내려가게. 다 내려가면 북이스라엘은 무너지잖아요. 못 내려가게 성을 쌓은 거예요. 다시 우리 열왕기 상으로 가겠습니다. 15장 18절,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벤 핫단에게 보내며, 여러분, 이 아사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스 100만 대군과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 의지해요? 아람 왕 벤 핫닷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이제 아사 왕이다.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여러분, 이 아람은 지금 어디예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가까워요. 그래서 원래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는데 아사가 그거 깨뜨리고 우리와 동맹을 맺자고 하면서 뭘 보낸 거예요? 예물을 보낸 거예요. 예물을 보내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0절, 벤 핫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여기 이온, 단, 아벨, 벤 마가, 긴네렛, 온 땅, 납달리, 이것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온 땅을 쳤더니 그 아람 왕이 뇌물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북이스라엘과의 약조를 깨뜨려 버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21절, 바하사가 듣고 나마를 건축한 일을 중단하고, 이거 중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디르사에 거주하니. 22절,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면제되어 빠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면제되어 빠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바하사가 나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온 유다 백성을 강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교전 중인 것을 기회로 이 바하사가 나마에 건축했던 재료들을 가져다가 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지역인 게바와 미스바의 성을 만들므로 북방 경계를 튼튼하게 했던 거예요. 요 기회로 이제 이 아하사가요 북방 경계를 튼튼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람 왕은 누구의 말을 듣고 아사의 말을 듣고 이 북이스라엘을 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는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는 디르사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이 남유다 왕 아사가 온 유다 백성을 강제에 노역시켜서 이 바하사가 이 나마를 건축했던 재료들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게바에 성을 쌓는 거예요. 북방 경계를 튼튼하게 한 거예요. 요 모습을 보고 누가 책망하느냐? 우리 역대하 16장. 여러분, 하나님이 때마다 선제들을 보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16장 7절에서 1절 말씀 볼까요? 일단 1절.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나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은 선지자 하냐냐가 아사를 책망. 선지자 하냐냐가 아사를 책망.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를 책망. 7절. 그때에 선견자나 선제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니가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스 때는 하나님 의지했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 쳐들어갔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책망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11절부터 13절. 아사가 발에 병이 든 것. 11절부터 13절은 아사가 발에 병이 든.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몇 년 통치했어요? 41년 통치했으니까 늙음하게 병이 든 거예요.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의독했으나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했어요?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아사 왕이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 13절.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다시 우리 열왕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23절 계속 이어지죠. 23절.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든지라. 아까 36년이라 했잖아요. 39년인가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든지라. 24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죠. 남유다를 통해서. 여러분, 이들은요 강성했을 때 범죄를 했어요. 강성했을 때 범죄했지만 이들은 말씀대로 살고요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도 기도했잖아요. 솔로몬도 1,000번이 기도했잖아요. 르호보암도 이 스마야 선제가 선포했을 때 스스로 기도했잖아요. 아비야도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아사도 기도했잖아요. 이들은 말씀대로 살고 또한 기도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 가문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과 기도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가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말씀대로 사는 것과 기도하는 분위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가요 말씀대로 사는 것과 기도하는 본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솔로몬은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르호보암도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비야도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비야도 르호보암이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아사도 아비야가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부모가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가 여러분 이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고, 지금부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열왕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병행해서 읽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910년에서 909년, 910년에서 909년입니다. 26절.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어떤 악을 행했느냐면 그의 아버지의 길을 행하여,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답의 아버지는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이 했던 것이 금송아지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여로보암 길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뭘 섬긴 거예요? 금송아지 섬긴 거예요. 27절. 이사가의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나답을 모반하여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29절. 왕이 될 때에, 이 바하사가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실로 사람 아히야가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바하사를 통해서 여로보암 온 집이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33절. 유다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909년에서 886년, 909년에서 886년입니다. 34절.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금송아지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권이 바뀌어도, 쿠데타를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뭘 섬겨요? 금송아지 섬기는 것입니다.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여러분, 역대하 16장에 보니까요, 아까 남유다 왕 아사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선지자가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근데 여기서 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남쪽에 있는 아사 왕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후는 북쪽에 있는 바하사를 책망한 거예요. 참, 이 선지자감이에요, 선지자감은. 이 예후가 뭐라고 책망하느냐? 3절. 내가 하나님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여로보암 집 같이 되게 하리니. 6절.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8절.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886년에서 885년, 886년에서 885년입니다. 9절.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10절 그를 엘라를 쳐 죽이고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11절 시므리가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12절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여로보암이 범죄했을 때는 누구요?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바사를 또 심판하셨습니다. 바사는 여로보암 집 온 집을 친 거예요. 근데 바사가 범죄했을 때는 예후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시므리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근데 시므리는요, 바사 온 집만 친 것이 아니라 친구까지 친 거예요. 너무 잔인하니까는요, 백성들이 지지를 얻지 못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얼마나 쉽게 무너지느냐? 15절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며칠 동안?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16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에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17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여러분, 이 시므리가 이게 참 시므리 오므리 헷갈리시죠? 시므리가 바사 집안을 다 쳐서 왕이 되잖아요. 이것을 누가 들은 거예요? 군대 장관 오므리가 들은 것입니다. 오므리가 듣고 기브돈, 지금 전쟁터에 있었는데 수도 디르사로 간 거예요. 이 대략 80km거든요. 우리 옛날에 이성계가 뭐 하죠? 예? 위화도 해관하잖아요. 그것처럼 전쟁터에서 이게 수도로 간 거예요. 예? 이 오므리가. 그래서 이 성을 에워쌌습니다. 18절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습니다. 자살했어요. 자살. 19절 여기 그가는 누굽니까? 시므리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여러분, 시므리도 여로보암의 길을 금송아지 섬겼다는 거예요. 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금송아지 섬기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그때에 시므리가 자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22절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 시므리가 자살했을 때에 이 디브니와 오므리가 왕이 쟁탈전을 벌이는데 4-5년 동안,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4-5년 동안 왕이 쟁탈전을 벌여서 결국에 누가 왕이 되어지죠? 오므리가 왕이 돼요. 오므리. 4-5년 동안 왕이 쟁탈전을 벌였어요. 여러분, 요 16장은 참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왕 보죠. 왕 이름 보겠습니다. 예,
북쪽에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남쪽에 누가 왕이었다고요? 로보암과 아비야. 남쪽에 아사가 왕이 됐을 때 북쪽엔 누가 왕이 되어져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이에요. 남쪽에 아사가 왕이 될 때는 북쪽에는 왕이 몇 명이 세워지는 거예요? 6명이 세워지는 거야. 6명. 이것도 이 구테타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이 계속 바뀌는 거야. 바뀜에도 불구하고 뭐는 섬겼다?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8장 2절.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가 죄가 많으면 뭐가 많이 생긴다고요? 주권자가 많이 생긴다. 이 북이스라엘은 죄가 많아. 계속 금송아지 생기니까는 뭐예요? 왕들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나 남유다는 아사 왕이 41년 통치합니다. 늙음하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사 나름대로 1차 종교개혁, 2차 종교개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죄가 많으면 머리가 많아져.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교회도 머리가 많으면, 죄가 많으면 머리가 많아져요. 다 주인 되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철과 지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아사왕 하나 있었는데 위에는 6명의 왕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3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을 동안 왕에 있음에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855년에서 874년. 855년에서 874년입니다. 12년 다스렸는데요. 6년 동안 디르사에서 통치하고 24절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산을 샀어요. 산을 사서 거기를 수도로 정하고 사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 수도는 어디가 된 거예요?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매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매매했다 할지라도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희년이 되면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하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제비 뽑아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가나안 땅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지교표를 옮기지 말고 지교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매매할 수 없어요. 영원한 기업으로 누구에게 물려줘야 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나중에 나봇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봇도 왕이 자기 포도원을 달라니까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예요? 오므리는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로 땅을 사서 사마리아로 수도 옮겼어요. 잘못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므리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자였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26절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행하며 뭘 섬겼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금송아지가 계속 섬기잖아요. 28절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9절 유다의 아사왕 제 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리니라. 874년에서 853년 874년에서 853년입니다. 30절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어떻게 더욱 행했느냐 하면 31절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다는 건 뭐예요? 금송아지 섬기는 것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플러스 이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 바알과 이어 제단을 쌓으며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금송아지 섬기는 것 플러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국가적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바알신 섬겼습니다. 그것은 뭐 백성들이 이제 몇 명이 섬겼겠죠. 근데 이 아합 때에는 국가적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바알신 국가적으로.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마다를 아비람이 잃었고 그 성을 쌓을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재건하지 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무너지게 했던 성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재건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엘이 터를 쌓을 때에 장남이 죽고 또한 이 문을 세울 때에 막내가 죽었어요. 여러분 시엘이요 여리고성을 혼자 재건할 수 없어요. 이 당시는 전제 군주 시대이므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합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합은요 금송아지 섬기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거기다가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요. 또 하나님이 여리고를 건축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재건하는 말씀을 어기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로보암 때에는요 여러분이 범죄했을 때는 아이야 선지자 유다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해요. 그리고 바사가 범죄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해. 그 이후에 엘라, 그 다음에 엘라 시므리, 그리고 엘라 시므리 오므리, 엘라 시므리, 저도 헷갈리네.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중간까지 3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여로보암 때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바사 때 보냈어요. 그러나 그 이후 30년 동안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왕은 하나님이 세워야 합니다. 자기들끼리 왕이 되려고 쟁탈전을 벌여. 또 하나님께서 땅을 매매하지 말라 했는데 땅을 사서 수도로 옮겨.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재건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바알 신을 섬겨요. 여러분 오늘 제가 두 나라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 남유다는 강성하니까 범죄를 했어도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전혀 말씀대로 안 살아. 왕들은
그러니 기도했겠습니까? 기도도 안 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이제 17장의 말씀을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기근으로 거의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기근은요, 한 번 1년의 기근 되면 먹을 것이 없어 아사자들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3년 6개월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보내주신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왜 엘리야를 보내주셨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과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혀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17장으로 엘리야를 보내서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그 선포하게 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17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